할렐루야. 성탄의 절기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올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올립니다. 또 목회 동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해피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성탄의 절기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와서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우리 주님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시청자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인류의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또 축제의 절기로 지키는데,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전 세계의 명절로 공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나라에서도 성탄의 절기를 지켜요. 특별히 동남아 일대, 태국, 버마, 라오디아, 이런 등등의 동남아 일대의 불교 국가들, 태국 국가, 이러한 불교 국가들도 성탄의 절기를 지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쉬는 것을 좋아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축제 절기야만은 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니까 막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의미로 성탄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또 성탄의 의미, 예수님 탄생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해야 할 것이고, 선물도 주고받아야 할 것이고, 아기 예수를 어떻게 축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또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을 갈망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거기에 태어나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고,
그리고 지금도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역수출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의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의미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준비해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탄생 의미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탄생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구주 예수님 영접하는, 진실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 그 예배학에서 보면 경배의 의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께 그 예배의 대상이 아기든 어른이든 신이든 인간이든 그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와 같이 춥고 배고프고 또 고통 고난을 다 당하셨던 그분이에요.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셨던 분이에요. 그러한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별을 따라왔다.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의 그 믿음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동 지역에 아기 예수가 지금 인류의 구세주가 오셨다, 거기에 매일같이 가서 경배하라고 그러면은 경배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동방박사들은 몇 날 며칠을 그 지금같이 교통이 발달된 비행기가 발달하고 뭐 자동차가 발달하고 고속이 발달하고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머나먼 길을 낙타를 타고 그 중동 지역까지 멀고 험난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경배하기 위해서 왕으로 나신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물을 바치기 위하여 거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냥 말이 그렇지 이 동네에서 저 동네, 내가 포천에서 여기 일산으로 넘어오는 이 정도의 수고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나마도 자동차로 자가용이라도 있으니까 달려오기 쉽지요.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무슨 자가용이 있습니까? 교통수단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도 그 길이 또 이렇게 잘 발달되지 않은 험난한 그 길이에요. 동방에서 서방을 향해서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 험난한 그 길을 바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황금과 유약과 모략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예수님의 별을 보고,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앞뒤를 다 생각해서 예수님의 별을 보고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별을 보고 아직 지금 예수님을 본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옛날 그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그분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저분은 누구의 별, 저 별은 누구의 별, 내 별은 저 별이고 네 별은 저 별이고 이 별이고 해서 두 저 별과 이 별이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별이 있었다거나 사실이에요. 그걸 동방박사들이 알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그 별을, 예수님의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별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 그런데 오늘날 이 경배하러 오는데 그 험난한 멀고 험한 길을 동방에서 서방까지 중동 지역까지 이렇게 오는데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대목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가시밭길이라도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헤로드 왕은 겉으로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고 했으나 속으로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고는 사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으로는 말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똥구녕으로 호박씨 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오시다. 잘못된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 헤로드 왕처럼 겉으로는 아기 예수께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까 그러나 그 속내는 달라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은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주둥아리는 잘 노리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판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현대판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주의 사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천사가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애굽에 가서 머물러 있어라. 네 마누라 하고 그 아기 예수 데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 애굽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시키는 그런 어린아이의 참살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헤로드 왕은 그렇게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나라 참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요, 그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히면은 무슨 우익은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헤롯당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여야만이 자기도 살고 자기의 옥자도 보존이 되고, 그래서 마귀 사탄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힌 인물이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탄은요, 하와와 원수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와와 원수되게, 그리고 사탄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원수되게 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와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승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승리예요. 지금도 광화문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좌우 사람 같이 손잡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야만 해요. 아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상기시켜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자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한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께 경배함으로써 바로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인도한 별은 무엇이냐 하는 의미예요. 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별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별, 밤에 떠 있는 그 별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랬어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래요. 곧 당시의 일곱 천사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일곱 별은 바로 일곱 천사를 의미한다. 동방박사들은 일곱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의 눈에 일곱 천사들이 일곱 별로 보였더라, 그 말이에요. 참 우리 인간적인 육적으로는 북두칠성이 어떻고 무슨 사자 별자리가 어떻고 무슨 호랑이 별자리가 어떻고 별을 보고 이런저런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천사들로, 별이 천사들로 보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곱 별, 바로 이 천사들은 아기 예수가 나신 곳에 머물렀고 목자들에게 목격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요, 맨 먼저 이 동방 박사들보다도 먼저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 대한 설교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더 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귀중한 그 숨어있는 영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임을 봐서 적당한 시간에 잡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복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의 영광이 저희에게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께 인도한 별처럼 우리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들 천사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별같이 보이면 인간들의 눈에, 동방박사들 눈에 별처럼 보이면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사자들이에요. 천사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경배 예물을 이야기합니다. 황금과 유약과 모략의 의미가 무엇이냐. 황금은 예물을 드렸는데 이건 왕에게, 황금, 유약, 모략, 이 세 가지의 예물은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다.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미 예물 드릴 것을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시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편 하면은 다윗을 통해서만 시편이 기록된 걸로 아는데 다윗 말고도 여러 사람이 또 시편 기자로 등록이 나옵니다. 시편 72편 10절에 보면은요,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을 줍니다. 이사야 60장 6절 말씀에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이제 금과 유향을 다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간간히 이렇게 특송을 넣고 찬송을 넣어서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또 심지어 목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입술에서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의 나팔뿐만 아니라 찬양의 나팔이 불러지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예언의 성취들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찬송을,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바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 있으면
반드시 성취가 있단 말이에요. 마태를 통해서 오늘 신약성경에 누가를 통해서 예언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취를 주고 있는데 예언이 성취된 걸 보여주는데, 마태를 통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엎드리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무력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유양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순결을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경건할 뿐만 아니라 깨끗해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더러운 몸으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세상에 때 묻은 것들 다 깨끗하게 씻는 그런 순결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누구의 몸을 빌렸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렸습니다. 마리아의 이 성품 가운데 순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결의 의미가 아주 깨끗했더라. 그냥 한 이야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배를 빌려가지고 성령이 덮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지요. 근데 이것도 모략 얘기가 나오는 일에, 유양은 그리스도의 순결이고 성도의 순결을 얘기한다면 모략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고 우리 성도들의 죽음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맨 먼저 드렸던 그 이 황금은 우리 인간들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신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동방 박사는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바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으로 오셔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순결하게 사셨다. 우리말로 순수하게 깨끗하게 사셨다. 조금도 흠이 없고 결한 것이 없이 깨끗하게 순결하게 사셨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죄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죄 있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물은 그리스도 예수의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보존하는 데 사용이 되었어요. 마리아의 요셉에게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도피하라. 그 예물을 물질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물은 예수님의 생명을 살렸고, 생명을 살리는데 예물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 마태가 그 예언된 대로 성취됨을 증언하고 있어요. 요셉이, 마태복음 2장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언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지금 있는 것 같아도 여기 아무나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가 교회 나오는데 아무나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어디 기도원에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나 선포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되고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다 예수님과 직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도피했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또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창세기 12장 5절에, 그 다음에 기근 때문에 또 애굽으로 이주해요. 12장 10절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베들로 복귀합니다. 13장 1절로 이하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바로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 성도들의 삶도 좋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래 거기에서 살다가 어머니 아버지의 육의 부모를 만나서 이 땅에 와서 험난하게 찌르고 찔리면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원래 천국에 살다가 이 세상 고난에 살고 다시 신천지, 바로 신천지 하면 오늘날 이단의 상징같이 되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예요. 바로 그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펼쳐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모든 이 땅과 하늘과 이 바다 이런 것들은 다 물러가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애굽으로 도피했고 예물로 생명을 유지했고 갈릴리 천한 동네에서 사시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인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요. 믿는 자만 아이고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큰 우산이에요. 안 믿는 자도 하나님이 볼 때는 자기 백성으로 언젠가는 불러주실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그 높으신 뜻을 받들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그리고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믿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옥 갈 것을 생각하면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을 걸 생각을 하면은, 더군다나 가족이, 육신의 가족들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럴 걸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냐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최초로 갈릴리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성육신하신 가장 큰 목적이, 첫째 죄사함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고, 두 번째로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스스로 잡히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니까 선포하지요. 없으면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님이라.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가 다시 부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내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빼앗는 자가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탄생의 날짜보다 중요한 것이 죄인 구원의 목적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시켜라.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보존시켜줘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생명의 보존의 길은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세주고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는데, 그 베들레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구세주다, 우리의 구세주다, 인류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70억 인구들 가운데 아직도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부르라는 거예요. 황금과 유양과 모략의 의미가 우리들이 황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들 입장에서는 유양처럼 순결하게 살다가 모략처럼 죽을 때까지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본향은 원래 천국입니다. 잠시 애국 같은 이 고난의 세상에서 풍파를 이겨내면은 잠시 다시 천국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예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